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심고 행하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기에 풍성한 거둠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존재를 나타내실 때에 또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럴 때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대부분이 자연 법칙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끔 어떤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만 그냥 자연 섭리대로. 그래서 본문 7절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임을 당하거나 조롱을 받을 뿐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 안에서 겨울에 춥게 입으면 감기 걸린다. 뭐 이런 얘기. 또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이런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자연 법칙이나 기본 질서를 무시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자연의 법칙, 섭리나 그 세상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임을 알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다 하더라도 그 자연 법칙이나 사회 질서를 거스르면 결국은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믿는 자들, 신앙인들은 그것을 주의하고 상고하기 바란다.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그랬잖아요. 내가 제사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불화를 일으키고 예배를 수십 번 드려도 그거는 내가 원치 않는다. 너희가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질서 가운데 먼저 있을 때 드리는 예배를 내가 기쁨으로 받을 것이다. 심음과 거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 질서입니다. 심으면 거둘 수 있다. 이런 질서, 기본적인. 안 심으면 못 거둔다. 이런 것 있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원칙입니다.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리라 여겨집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믿는 자들은 안 맞나요? 똑같이 맞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리잖아요. 그 질서를 지키지 않게 된다면 그 일로 인하여 언젠가는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게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내 손으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악행을 저지르는 손, 이런 것, 질서를 무시하는 손, 이런 것까지도 복을 주겠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질서 가운데 또 우리가 심는 것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들의 행동하는 그 손 위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손과 발로 하는 모든 것에서 정말 겸손하게 질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손과 발, 입으로 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고 또 무시할 때가 있고 다른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들, 욕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심고 정직하게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 아내와 설거지 내기 고스톱을 치는데 정말 설거지 맨날 먹잖아요. 먹고 하니까 뭐 돈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닌데 아주 치열합니다. 자꾸 치고 있으면 괜히 트집을 잡기도 하고 정해진 판을 늘리기도 하면서 때를 쓰기도 합니다. 왜? 설거지 하기 싫으니까. 근데 진짜 진짜 큰 돈이 걸려 있는 그런 내기라면 어떻겠습니까? 승복하기도 싫고 본전 찾으려고 더 열심히 또 달려들고 끌어모아서 하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노력 없는 거둠은 하나님의 기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과 같은 사행심이나 또 뇌물과 같은 그런 부당한 수입을 피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치열하고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은 내가 거절한다, 해야 된다 여겨지는 것이에요. 거둠을 앞세우지 말고 열심히 심고 가꾸는 그런 성실함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늦은 가을에 농촌이나 그런 산촌마을 집집마다 처마에 이렇게 옥수수 매달린 거 봤잖아요. 그것은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구별해 놓아야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또 풍성하게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 먹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항상 남겨놓는 것, 심을 것들을 남겨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심어야 하는가? 본문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음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먹어야 살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육체를 위해서 뭔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강한 체력을 위해서도 필요하겠고 이게 질서잖아요. 먹어야 사는 것이고 힘을 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못 먹어가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한 체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더욱이 선을 행하기 위하여 육체가 든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잠시 있다 없어질 그 육체를 위한 심음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내서 그냥 육체를 위해서 내 것만 챙기려고 거기다만 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늘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 심음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한 그런 온전한 심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우리가 심고 거둠 이런 사이에 일정한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심자마자 거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봄에 밭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보는 그런 수고의 시간이 지나야지만 수확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다림 없이 이 약속의 결과를 얻은 인물은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잘 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심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업과 많은 일 가운데 수고의 열매와 좋은 결과를 우리는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간을 잘 모르겠어요. 기다리는 기간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씨앗을 심고 선한 것을 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하실 때를 잘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인내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이끌어 나가시도록 우리는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내의 시간이 괴로움에 초조함의 나날이 아니라 우리를 부족함 없이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한 삶을 살려다 보면 우리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주지도 않고 또 결과도 없고 그냥 손해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빠른 길을 찾는 것이 답인가 이런 생각을 들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 말은 영적으로 지치고 세상적으로 흔들리지만 그것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도 보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도 많이 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애굽 땅으로 보내졌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결국은 선한 일로 그 땅에 보낸 그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선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이곳에 보냈구나. 이 일을 맡겼구나.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좀 어렵지만 이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하면 우리는 내려놓고 다른 길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길로 편한 길로만 따라간다면 결국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들 그 결과를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장이 어렵지만 잘 견디고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열심히 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내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했잖아요. 그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길로 따랐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견뎠으면 좋겠구나. 내가 도와줄게.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거둠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 거둠이 부끄럽지 않고 날카로운 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잘 심고 가꿔야 합니다. 또한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잘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그 거둠의 열매는 심고 가꾸고 물 주는 자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겸손히 심는 작업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